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다윗은 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참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울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 식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잘 돼요. 우선 마음도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SQ라고 하는 영성재능입니다. SQ는 영성재능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SQ 재능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들을 씁니다. SQ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에 하나님 마음 느끼기를 계속 훈련하는 것은 바로 영성재능, 영성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는 방법은 아시죠?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라. 생각의 뿌리를 담그셔야 돼요. 단어 하나에 생각의 뿌리가 담궈지고 또 문장 하나에 생각의 뿌리가 담겨지면 그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죠. 자,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은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메모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 단어 옆에다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모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 느끼기. 첫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무덤을 향해서 가던 여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아요. 또 필요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내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열정. 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에 열정을 다했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을 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참 이 여인들은 참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존중히 여겨서 또 무덤을 향해서 간 겁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를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그의 시체에 또 향유를 발라서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한편에서는 좀 안타깝죠. 너희들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왜 그리 가니? 네, 안타깝죠.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절망하며 행동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네, 우리가 이제 막 고민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맞아. 환난 날에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 막 절망하고 좌절해.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 속상해 하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여인들을 보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맞아. 그리고는 엄청 기뻐하게 되죠. 올라갈 때, 무덤으로 갈 때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갈 때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 그 무덤을 향해서 갈 때는 슬프죠. 근데 살아났대.
살아났대. 이때 이제 만나러 갈 때에는 엄청 기쁘죠. 이게 흥분되고. 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그런 모습 보고 흐뭇해하시고 그래 이제 됐어 기뻐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 가서 사실을 알려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자기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할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속상하셨죠. 대제사장 장로들이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야죠. 오, 진짜야? 그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략을 꾸며 거짓말로 훔쳐갔다고 해라. 돈까지 줘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회개, 그걸 느끼고 깨달을 기회들이 있어요. 가인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안 좋은 길로 가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님 이거 보시고 엄청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화도 나시고. 저희 지도자들이 저희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면. 자, 돈을 받은 그들이 돌아다니며 거짓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참 돈 받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본 진실을 은폐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돈에 팔려서 진리를 외면하는 이런 거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때 놀랍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보면서도 의심하는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니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 사람들만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셔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요. 묵상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 은혜 받았다. 은혜 누가 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영혼 속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봤어요? 아니 몰라요. 나 지난 한 주간에 실컷 은혜 받으면서도 그분과 같이 함께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못하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오늘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말씀을 많이 보았으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안타깝고 속상해 하시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명령,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좋아할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남겨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죠. 이거 안 지킬 때 주님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자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보시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뭔가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네, 그냥 그렇게 써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내가 널 보면서 기쁘다. 근데 말이야,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더 굳게 잘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이죠? 주님의 살아계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고 또 하나는 배웠고. 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뭔가? 돈 줘가면서 거짓말하라고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돈 받고 거짓말,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우리가 참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못난 모습들은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만나고 싶다. 나는 널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남긴 사명, 선교, 전도, 생명 구원하는 일 열심히 해다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부지런히 만들으세요. 질문 박사가 천재 박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첫째입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을까? 갈릴리 거기서 왜 꼭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두 번째, 오늘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갈릴리, 그곳은 어디일까? 네.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가서 그를 배웠다. 오늘날에는 그분을 만나는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거기는 어딜까? 네, 이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을 때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아마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산이 아니었을까? 팔복을 가르치셨던 그 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란 바로 그 갈릴리 옆에 산이란 그분의 말씀 묵상이 아닐까? 그 말씀, 그분이 말씀 전해주시던 그 산에서 만나자. 오늘날에는 내 말 속에서 묵상,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자는 약속이 아닐까. 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오늘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는 어떤 일을 해놓고 하늘 한번 꼭 쳐다보시고 주님 어떠세요? 속상하세요? 기쁘세요? 이럴 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한 번쯤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속히 코로나 질병이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게 다 원상 회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무척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다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